1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날도 늘 감사하지만은 특별히 감사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감사기도, 예수님의 감사기도 이런 제목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감사기도가 나의 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그 자리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식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 자리가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를 함께 할 것을 원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식사 자리를 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면 더 이상 이와 같은 식사 자리를 제자들과 나눌 수 없기에 평소와 다른 마음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를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제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평소처럼 예수님과 식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제자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식사 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고난, 채찍과 멸시를 받는 고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는 처절하고 비참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받으실 이러한 고난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마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단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주는 제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떠들어대는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 과연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누군가 예수님의 잔에다가 마실 것을 부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실 것을 부어 드린 잔을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릴 형편이 아닙니다. 식사가 끝나면 붙잡혀서 감당하기 어려운 모진 고난을 받게 됩니다. 책직의 고난과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감사 기도 드리면 안 됩니다. 평소 같으면 식사 자리에서 축복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식사, 이 식사를 마치면 붙잡혀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받으실 모든 처절하고 비참한 고난을 내다보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상상하기도 힘든 고난을 보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도무지 일반적인 사고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감사도 한 번 아니라 두 번씩이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19절에 기록됐습니다. 먼저는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더니 이번에는 떡을 손에 가지시고 또 감사기도 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감사하시면 되셨지 일부러 거듭 두 번씩이나 또 감사하고 또 감사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어느 때 나옵니까? 행복할 때 나오고 기쁠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한숨을 쉬면서 절망하면서 비통함으로 슬퍼해야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슬퍼해야 되는데, 비참해서 울부짖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 기도를. 고난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책직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이 행복하고 즐거워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목적이 있는 감사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감사하셨던 이 감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뭘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면서 너희가 이를 기념하라. 떡을 가져 떼어 주시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을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할 인간을 위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주게 된 것을 예수님은 감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감사를 지속하라 하는 의미로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 주시는 것을 감사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피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우리 모두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내다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나 위하여,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피를 짜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감사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두 다 기억하면서 평생 그 은혜,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팔 것을, 당신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일에 협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바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한 마음이 안 들어갑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배신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찢어주신 것 감사한 마음이 안 들어가고,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라는 그 말 자체만 가져도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을 것이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라는 말만 가져도 평생 그분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승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농부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모든 기술자들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은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모든 은인들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평생 감사해야 돼요.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농부들께 감사해야 됩니다. 옷을 입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옷을 만들어주신 그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먼저 더 크게 감사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크고 은인들의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평생 계속해서 늘 나를 위해서 몸을 찢어서 주시고 피를 짜서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주가, 어떤 사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몸을 찢어주고 피를 흘려준 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는 모든 교주들 단 한 사람도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를 죄에서 멸망해서 저주에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는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왜 떡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려고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하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몸을 찢어주고 내가 너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피를, 감사함으로 몸을 찢고 감사함으로 피를 흘리고 너를 위하여 내가 감사함으로 몸을 찢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피를 흘린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절은 물질만 드린다고 지켜지는 절기가 아닙니다. 내 속에 진정으로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잘된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했어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런 사랑 베풀어 주시고, 이런 복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잘 살아왔고 잘 됐구나. 그래서 감사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 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감사도 중요하지만 수준 높은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감사했어요.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당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를 위해서 감사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게 된 것을 감사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고 피를 흘려 주신 것, 그것을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도 나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좀 감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보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사랑받은 것을 보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예수님이 원하는 감사고, 예수님이 그런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을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으므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을 보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보고 감동하셔서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잘 되면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 시간부터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내 옆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보고 감사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물질의 손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비스트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감사가 이번 주간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고 그런 감사가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하고, 헌금으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능력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는 비결이 감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어 주시면서 감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리면서 감사하신 그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